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바울 사도님께서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가하시고 매 안식일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 전가하시기를 1년 6개월 동안 전가하셨던 자기 교회예요. 자기 교회. 아무 교회가 아니에요. 자기가 전도하셔서 열심을 다하여 어떤 교회보다도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장기간 동안에,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님이 선교 행전, 선교 행적들이 아주 자세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잠깐 다녀가시면서 교회를 설립하시고 그곳에 있는 능력 있는 종들에게 교회를 부탁하고 또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가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고린도 교회만은 장관 세월 1년 6개월 동안에, 아이고 뭐 1년 6개월 그게 뭐가 깁니까? 아니에요. 바울 사도님이 선교하실 때에 잠깐 전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셔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종들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루디아 여종을 만나서 그 집에 가서 복음 전파하고 그 집이 교회가 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그이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이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참 능력 있게 사역을 하시고 권세 있게 사역을 하셨던 그런 사장님이셨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만은요 1년 6개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뭐 1년 6개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장관 세월을 그 교회에다가 쏟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셔서 이제 바울 사도님이 순회 복음을 전하시고 순회 선교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자기 교회에다가 편지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편지로서 그것을 이제 읽고 그것을 통독하고 그것을 읽으면 그곳이 설교가 되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에게 양육 서적이 되고 양육 지침이 되고 그런 택인 거죠. 고린도서는요, 고린도 10장에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냐는 이거는요 확실히 알아란 말입니다.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인데 무엇을 알아라 하느냐? 고린도 교회는요 지적 수준은 높았어요. 철학 수준은 높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요 아주 세상에는 박식하고 밝은데 하늘의 신령한 음성 듣는 것은요 아주 둔하였던, 여러분과 저는 거꾸로 세상은 좀 적당히 몰라도요 하늘의 신령한 음성은요 안테나를 높이 달고요 심연 음성도 놓치지 않도록, 할렐루야. 요 며칠 전에 제가 수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 촌에 그 조그만 숲들이 있잖아요, 소공원들. 거리로 지나가는데 저는 일부러 거리 다닙니다. 왜냐면요 공해 같고요 치톤 피드가 아주 딱 지나가면요 숨쉬기가 달라요. 숨쉬기가요. 그렇게 지나다 가는데요 매미가 мя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딱 대고요 어디 있지 하고 보니까 딱 그래 보이는 거예요. 딱 초점 잡아가지고요 딱 카메라를 동영상을 뭐 2-3분 잠깐 이렇게 찍었는데요, 여러분 이 미물들도 미물들도요 안테나를 높이 올려가지고요 어디서 누가 오는지 소리를 듣고요, 바람 소리를 듣고요, 천국의 소리를 듣고요, 지옥의 소리를 듣고요, 누가 잡아오는 소리를 듣고요, 다 그걸 듣는 거예요. 여러분 가져요 안테나를, 천국의 안테나를 높이 올리셔요. 할렐루야. 천국의 안테나를 높이 올리셔가지고 하늘의 음성을 날마다 신비한 음성을 듣고요
혹시 잘잘못한 것이 있으면요, 양심이 아주 옥토가 돼가지고 조그만 잘못만 또요, 여러분과 저에게 스스로 자책을 하고 통해 자복을 하고 회개를 하고 회심을 하고 돌이키는 그런 아주 신령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고린도 교회는요 1년 6개월 동안에 복음 전했어요. 그 지금도 바울 사도님이 떨어진 곳에서 편지를 보내시는데 편지에서 뭐라고 하느냐, 아유 참 책망을 너무 많이 들어요. 참 창피해요. 바울 사도님이 사도행전 18장에서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1년 6개월간 전하셨다. 그리한데 너희는 대적하였지, 해방하였지, 대적하였지, 해방하였지. 나 너희의 담임 목사인 나를 그리스도 전한다고 죽이려고 했지. 이걸 사도행전 18장에서 아주 세밀하게 기록해 놓으시고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바울 사도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기 교회란 말이에요. 자기 교회. 남이 아니고 자기 성도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약물이긴 하지만은요, 6개월 계시는 동안에는 자기가 전도하셔가지고 자기가 양육하셔가지고 자기가 극상품 열매 만드셔가지고 하늘나라로 바치고 싶은 그릇한 열정에 의하여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한데 너희가 어떤 수준이냐, 고린도전서 3장에서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편지를 보낼 때에 왜 편지를 보냈느냐, 편지를 보낸 과거력과 현재력과 미래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 역자를 붙였습니다마는 그저께와 어저께와 오늘, 옛날과 그저께와 오늘,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복음 전한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를 말할 수가 없다. 자기 성도인데 좀 칭찬 좀 하면 어때? 좀 감사 좀 어때요? 보듬어 주면 좀 어때요? 그렇게 하지 않냐고요? 야,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였고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다. 내가 너희를 처음 만났을 때 젖이나 먹였어. 젖이나 먹였어. 그렇죠. 유아는 젖 먹는 거죠. 유아는 젖 먹는 거죠. 그러나 그런 유아여서 먹이는 젖이 아니고요, 1년 6개월 동안에 양육하고 전도하고 키우고 했으나 아직도 젖밖에 못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하고 이거 계보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라.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기 때문에, 사도행전 18장 그때 당시에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때 내가 밥을 먹일 수가 없었어. 힘을 이기다가 믿은 지 오래됐으면요, 전 먹으면 안 되고요, 밥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딱딱한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셨어요. 내는 동일하게 바울 사도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내가 너희들은요, 젖밖에 먹일 수가 없고 밥은 먹을 수가 없는데, 왜냐?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못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그때인데 편지를 보낸 지금도 밥을 못 먹는 수준이야.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옛날 어느 시점, 고린도에 복음 전할 그때 시점, 지금은 이제 바울 사도님이 여러 곳을 전도하시고 선교하셔가지고 교회를 여러 곳을 교회를 하시다 보니까 직접 찾아가는 교회가 있고, 또 편지로서 복음을 전하시고 양육서를 보내시고 또 양육서를 보내시고 하는 그런 지금 이제 시점이거든요. 근데 옛날에 그때 1년 6개월 동안에 그때 못 먹었어. 그때 짠지 알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면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해방하고 나를 몰매치듯이 죽이려고 했던 너희 놈들이었어. 그런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였어. 교회의 울타리에 들어왔지만 육신에 속한 자였어, 이 말이고요.
그래 그때 내가 젖밖에 못 먹였는데 지금도 젖밖에 못 먹이는 단계라고 편지를 쓰는 순간 지금도요. 그 성장 이들에서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일 뿐이야. 교회 다닌다니까요. 성령 충만하다니까요. 그거는 너 수준이야, 너 수준.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 따라 행함이 아니냐. 시기와 분쟁은요, 한자로 말하면요, 나충만입니다. 나충만. 예수님을 믿으면요, 자기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살리게 돌아와 주신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나는 없는 거예요. 그래 한데 시기와 분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시기와 분쟁이란 그 안에 사이에요, 마음 심자가 많이 들어있어요. 전체가 다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요. 어디에요?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에 꽁 해가지고 내가 말이야, 이 교회 말이야, 내가 저 장로님한테, 내가 저 구역장님한테 한 게 얼만데 못 알아주고 있어? 치와? 누구 건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사랑과 믿음과 풍성을 참 고운 그릇으로, 큰 그릇으로 풍성히 주셔서 주신 것을 흘려보낸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 본전은 다 지가 갖고 있는 거예요. 조금 흘려보낸 그걸 가지고 말이지, 시기에 분쟁에 시샘에 셈통에, 참 이거 세상 참 못된 용어입니다만은 이런 게 충만했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인본주의였어요. 인본주의. 누구로 충만? 내가 말이야. 바울 사도님이 예수님 앞에서 나 곧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을 거라 하니까요, 그렇게 안 된다고. 감히 우리가 변호인으로, 감히 우리가 계모원으로, 변호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딱 이렇게 가름하고 드릴 것인데 누가 예수님을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지를 드러내니까 예수님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야, 저것들 몇 년 키웠더니만은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계모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한다 하거나, 아유 참 인간이 돼가네, 이러셔야 될 텐데 그렇게 칭찬 안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응하여 가시고자 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그만 인간의 도리와 뜻을 드러내니까 참 우리가 볼 때는 잘한 건데,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잘한 것입니까? 그 감히 제자니까 예수님 배려해드려야죠, 보호해드려야죠. 여러분 연로하신 부모님 계시면, 시청거리시면 가서 보호해드리고 지팡이 짚어드리고 또 분축해드리고 얼마나 더 잘하는 겁니까? 사람을 따지면 효자가 되는 것이고, 나라에 따지면 중생이 되는 것이고, 연약한 목사를 보필하고, 연로한 장로님을 보필하고, 노시하신 권사님을 보필하고, 우리 예수님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그 보필하는 거 육계로 따지면 참 잘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요, 인본주의로 가니까, 사람 뜻으로 가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시기와 분쟁으로 가득하니 육신에 속한 자일 뿐이구나.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 어떤 이는 바울에게 속하고 어떤 이는 아볼로에 속하고, 예수님 탓밖에 없는 거야. 믿음 안에는 예수님밖에 주장할 자가 없는 거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어. 어떤 바울도, 어떤 아볼로도, 어떤 위대한 사자 목사님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 이름밖에 없는 거야.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케바파, 베드로파 안 돼. 무슨 교파, 이것도 교파를 많이 주장하면요 천국 못 갈 확률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바울 사도님을 통하여 뭐라고 하느냐, 5장에 가서는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생략하고요, 5장에 가서는요, 야, 믿음의 백성이면서 아직도 육신의 정욕 하나 못 이겨내? 음행에 빠졌다고? 6장에 가서는요, 야, 세상에 시샘과 다툼과 하다가 법정에 재판을 걸어, 그것도 불신 재판관에게 믿음의 장로, 믿음의 집사, 믿음의 고역장들이 불신 재판관 앞에 가가지고 교회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영광의 치부를 드러내고 그래서 아이고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구나 하면서 고린도서에는요 아주 수준 낮은 형편없는 누구 교회? 내 교회 내가 전도했던 그 교회. 그래 바울 사도님이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전도하시고 강론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증거하셨어도 그 순간도 대적하더만은 지금 들리는 소문은 아주 나쁜 소식만 들리는구나 하시면서 이제 10장에 가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 이후로부터는요 출애굽 역사를 딱 걸쳐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을 입은 모세 지도를 통한 홍해를 건넜지, 바다를 건넜지. 그게 세례받은 거야. 세례받은 거야. 신령한 음료 먹었지, 신령한 만나 먹었지. 너희들이 달라고 안 했지.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한량없이 풍성히 부어주셨지. 신령한 음료 먹었지. 신령한 음료는 어디서 나왔어? 반석에서 나왔지.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야. 너희들이 한 게 뭐가 있어?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고 구름기둥에 불기둥에 40년간 은혜를 풍성히 받았지.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강야에서 멸망시켜버린다. 글 예쁘게 써서 저희 다수지요. 사실은요 우리말로 딱 하면요 싹다입니다. 싹다 광야에서 멸망받아버렸지. 광야에서 멸망받았다니까 이게요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이 광야는 지리적으로 그렇게 따지면요 사막이 많은 곳. 저 우리 성서 지리에 보면요 사하라 디저트 무슨 디저트 그게 이제 사막을 말하는 것이죠. 아주 끝도 없는 모래사막이죠. 모래사막에 가면요 온도가요 40도, 50도, 60도, 70도요 펄펄 끓는 거죠. 끝도 없는 사막에 물 한 방울 없고요 풀 한 폭이 없는 곳, 오아시스가 없는 곳, 그늘이 없는 곳, 아주 황량한 먹거리가 없는 곳, 죽음밖에 없는 곳. 그 광야 아닙니까? 그런 어떤 육신에 우리가 환경적으로 지리적으로도 그런 것을 광야라 하고요. 사실 성경에는 뭐가 광야냐면요 이는 사도행전 7장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총회장 목사님께서요 사도행전 7장이요 아주 무섭습니다. 아주 사도행전 7장에서 대제사장 총회장 목사님께서요 스데반 집사님을 불러가지고요 스데반 집사님을 분류를 시켜가지고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구치소, 행무소, 교도소 집어넣어가지고요 아주요 법을 집행하시려고요. 야 스데반 이놈의 자식아 너 나쁜 놈 이런 식으로요 세상 용어를 썼습니다마는 대제사장 총회장님께서 스데반을 지금 입을 열도록 혼을 냅니다. 야 그게 사실이냐? 당연히 사실이죠. 하면서 사도행전 7장 2절로부터요 스데반 집사님이 사실요 오늘날요 목사님요 1000명 만명보다요 스데반 집사님 한 분이요 6개로 살아가는 어떤 사다 목사님보다도요 성경에 능하고요 말씀에 능하고요 능력에 능하고요 영성에 능하고요 이런 분이 없어요. 여러분도 이런 영성을 본받으시고 훌륭한 제2의 스데반이 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이요 부행들이요 형제들이요 설교를요 강론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창세기를 딱 가져오고요 출애굽기를 가져오고요 민수기를 가져오고요 신명기를 가져오고요 이래가지고요 설교를 쫙 하시는데요 길게 할 시간이 없으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에 가서요 우리 선조들 믿음의 선지들께서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은혜를 받고 했지. 그러나 광야에서 다 멸절받았지. 그 광야가 교회였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교회? 신해산
광야 교회였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7장 38절 광야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서 1장 1절로부터 민수기서 마지막까지요. 출애굽한 지 제2년 2월 초하루부터 영적 싸움을 해서 이긴 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민수기서가 그게 영적 전쟁서입니까? 영적 전쟁서. 민수기서가 영적 전쟁서.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출애굽했어요. 하나님을 찬양 경배했어요. 그것을 체받은 것이라. 만나를 먹었어요.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구름 기둥 은혜를 입었어요. 불기둥 은혜를 입었어요. 찬양 경배하고 찬양 경배하고 감사 경배하고 찬양 경배하고 하였으나 저희의 다수를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광야에서 멸망시켜 버렸느니라.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결론이 무섭잖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번 구원받았어. 절대로 주님이 우리를 변혁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거는 굉장히 하나님을 신뢰한 말씀이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대를 통과해야 천국 가는데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근데 천국 갈 거라고. 야, 천국 갑니다. 좋아? 혹시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야. 빌립보 기자는 바울사도행전 빌립보서 2장 12절에 천국은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싸워서 이겨서 가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줄로 알면 천국 간다니까요 하면 안 되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줄 알면 넘어질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줄을 붙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줄을 붙들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반드시 알아라가 뭐냐면요. 출애굽 구원받았던 그 은혜를 받았던 믿음의 선진들도 다 광야에서 멸망해서 지옥 가겠지.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딱 지금 내가 보면 나 마음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딱 너를 딱 보면 딱 지옥 가게 딱 십상이야. 고로 지옥까지 앉기를 바라노라. 돌이켜라. 회심하라. 뉘우쳐라. 참길, 진리의 길, 천국길, 수리길, 영생길을 가라. 이게 반드시 알아라고 하는 당회장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성도예요. 자기 교회 성도. 신신당부하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반드시 알아라. 한 번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야. 한 번 본 영원 구원이 아니야. 영적 싸움, 광야 교회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긴 자만 가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전쟁 잘하고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하고 하늘의 음성을 신령한 음성을 들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영생 구원을 이루기를 바라는 바울사도님의 간구, 바울사도님의 그 영혼이 여러분과 저의 반드시 알아라 하는 명령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뵙겠습니다.